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은 2020년 5월 3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도 더 귀하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계시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오래된 분들이나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30여 년 전 처음 미국으로 오면 사람들이 동네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교회가 이민사회의 첫 출발을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인회와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생기면서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기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국 생활을 시작할 때에 지역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도움과 구원이 현실 사회에서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일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유익한 도움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혹은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는 구원과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구원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거나 사람의 선행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큰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 계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들은 부분들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 말씀에서 큰 구원, great salvation과 이 구원, this salvation, 그리고 10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절과 11절 사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본문이 구원에 대한 강조점을 가진 문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계획인 행복하고 거룩한 가족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함을 NIV 성경에서는 violation이라고 말합니다. violation은 어떠한 합의된 규칙이 있는데 그 합의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traffic violation이라고 하면 교통법규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합의한 규칙인데 속도를 초과하거나 스탑 사인에서 서지 않거나 그 규칙을 깨뜨릴 때에 violation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칙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동의한 규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규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함, violation으로 그 규칙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서 순종하지 아니함, disobedience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violation과 disobedience, 즉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 약속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사한 단어를 함께 사용함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사회법과 제사법과 윤리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모든 법을 모두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2절에 나오는 단어의 반대 개념,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사람들의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실,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대하여 들은 복음에 유념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들은 바에 유념하라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NIV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즉, 우리는 가장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와 삶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서 떠내려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은, 그리고 주의 깊은 관심을 보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단순하게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NIV 성경에서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의 말씀과 12장 2절의 말씀은 동일한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주의 깊은 관심을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즉각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즉각적 구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 구원은 반드시 점진적 구원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부모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옴을 통하여서 즉각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 가족됨, 즉 즉각적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부모와 아이는 함께 가족되어 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환경, 생활 양식, 태도 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조화시켜 가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양부모와 아이는 함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서로의 책임을 다함으로 진정한 가정이 되어가는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점진적 구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 큰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바라보시는 빅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4번, 죄송합니다. 5절에서 1번, 8절에서 4번 나옵니다. 합하여 5번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복종과 비슷한 단어로서 순종, 불순종이라는 obedie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바로 복종과 순종입니다. 죄는 범죄함과 불순종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과 불순종에서 복종과 순종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순종, obedience는 상호 합의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종, subject and submission은 관계의 질서를 지켜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복종하게 하는 submit,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주어진 과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수님에게 제출합니다. submit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교수님과 나와의 질서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질서의 권위에서 나오는 숙제, 과제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그 과제를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학생은 제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채점하고 결정을 하는 것, 어떤 학점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교수님의 권한입니다. 복종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교수와 학생들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권위자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 아래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며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아이의 입양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단순히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즉각적 가족의 상황 이후에 만약 가족들이 각자 따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가정은 혼란과 공포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에게 사랑하며 복종하는 점진적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즉각적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점진적 가족이 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고 법률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일생 동안 모두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절하게 기억나게 하시며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헌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큰 구원입니까? 입양하는 가족의 목표는 행복한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서 구원의 목표가 믿는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며 11절에서는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IV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같은 가족, the same family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던 그 가족이 다시 영광에 들어가며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가족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소위 무늬만 가족이라는 말이 있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나 서로를 위하는 것이 없고 또한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가족. 비록 한 지붕 안에 있지만은 무늬만 가족입니다. 항상 불만이 있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불편한 가족입니다. 거룩함과 영광이 없는 가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가족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가족 관계입니까? 거룩한 가족 관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적각적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순종함과 복종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영광과 거룩함의 가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 동안의 점진적 구원의 과정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의 그 점진적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류에 떠밀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즉각적 구원과 함께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는 점진적 구원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귀한 가정과 삶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